녹음 6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5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 하시고 성서 연구를 하신 후에 크게 깨닫고 이렇게 좋은 깨달음의 글을 남겨주시어서 우리 후진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리딩을 통하여서 재림에 관한 저의 신앙도 더욱더 확실해지고 리딩을 듣는 어떤 분의 신앙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들을 형제나 자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의 증명. 성서의 증명.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주요한 성구.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신앙은 아니다. 성서의 신앙이다. 나는 이것을 높이 외쳐 성서가 외치는 것을 반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 재림론은 성서 그것이다. 그래서 그 논리의 근거를 캐려는 사람은 먼저 성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를 제쳐놓고 재림을 논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을 믿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우선 먼저 이 일에 관하여 성서가 밝히 보여주는 것을 정독한 다음의 일이다. 신약 성서에만도 직접 간접으로 재림에 대해 기록된 곳은 실로 418군데나 된다고 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모조리 이것을 들 수는 없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현저한 것을 지시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 하루 틈을 내어 왼손에 신약 성서를 들고 오른손에 색연필을 잡고 내가 지시한 성구에 줄을 그어 거듭 정독한 다음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정하기 바란다. 괄호 열고 표중에 특히 현저한 것은 굵은 글씨로 표해 놓았다. 괄호 닫고.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 전부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녹음이 너무 길어져서 그 녹음을 지우고 그냥 이 말씀 페이지대로 그냥 읽고 다음에 저 혼자 공부할 때 말씀을 찾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2절,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3장 전체, 특히 30절, 39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7장 예수 변모에 관한 기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마태복음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마가복음 13장 전부, 마가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2장 8절, 9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1장 전부, 누가복음 22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8절,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부활의 기사 참조,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21장 22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힘든지 모르겠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특히 10절에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4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23절 27절,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히브리서 12장 27, 28절, 히브리서 13장 14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전부, 특히 5절, 13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유다서 14장 14절 15절 21절, 유다서는 한 페이지니까, 요한계시록 전부가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기사이다. 특히 재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다. 그 중에 더욱 현저한 것을 열거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10절 11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1장 전부, 22장 16절, 17절, 20절 등이다. 저도 나중에 정말 성경을 펴고, 지금 펴있긴 한데 오늘 이 챕터를 읽고 나서 이따가 이 장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소개만 했습니다. 이상은 대략에 불과하다. 만일 구약 성서의 증명을 전부 열거한다면 하루 해가 모자랄 것이다. 성서 가운데 어떤 교리가 그렇게 많은 증명으로 지지된 것이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서가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서는 많은 허위를 전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곧 이것을 버림만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성서 가운데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기사를 삭제한다면 그 대부분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다. 재림신앙의 유지는 성서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재림을 부정하고 조소한 사람에게 나는 묻는다.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만일 재림이 미망이라면 성서는 미망의 책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버려야 한다. 재림을 물리치고 성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적 정직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직한 사람은 함부로 전반적인 용언으로 진리의 정확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신자는 정직해야 한다. 신앙의 교사는 특히 그러하다. 성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기사를 미망이라고 말하고서 성서를 세계 제일의 책이라고 추천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할 짓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단순하고 거짓 없는 사람은 재림에 관한 성서의 기사를 읽고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림의 진리도 성서가 전하는 다른 진리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그리하여 신앙의 어린아이는 평신도다. 그 어른은 목사, 신학자다. 순수한 평신도는 의심하지 않고 성서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데 반해 근대 신학으로 그 사상이 교란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곡해해서 설명해 버리려고 한다. 마음을 새롭게 먹고 어린아이처럼 되어 성서를 읽으면 그리스도 재림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진리이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성서의 대의. 1918년 10월 오카야마, 오사카 등에서 있었던 강연의 대의.
성서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그 대의를 알 필요가 있다. 성서는 66권으로 되었고 1500년에 걸치어 50여 명의 기자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 시종 일관된 한 권의 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인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에 의해 똑같은 주제 아래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책이 될 리가 없다. 성서는 문고가 아니다.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그 대의를 알 수가 있다. 성서는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기획을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로 시작하여 계시록으로 끝난다. 구약, 신약의 구별이 있다고 하나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구태여 묻는다. 그 가르치려고 하는 대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처음에 인류를 만드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를 배반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도 동산에서 쫓겨났다. 만일 이때 하나님이 노하시어 인류를 멸망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수하신 성업을 가볍게 하시지 않고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그는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인류 가운데 내려오시어 그 죄를 제거하고 그 반역을 고친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되풀이였던 것이다. 곧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로 하여금 되풀이하여 말하게 하셨다. 내가 오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스가랴 2장 10절. 또 말하기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 9장 9절라고. 그리고 예언자 말라기는 구약의 주장을 총괄하여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내가 오리라. 그가 오리라. 구약 39권의 골자는 이 짧은 한마디로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시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또 예언자들로 하여금 선민에게 약속하신 분이었다. 그에 의해 에덴의 동산은 회복되었고 인류는 그 정하신 영광의 문명에 도달하게 되었었다. 예수에 의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황금 시대는 땅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스스로 갖추셨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물질 세계나 영혼의 세계도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나 인류는 그 대표자인 유대인을 통해 다시금 그를 배척했다. 배척했을 뿐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 왔건만 그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또 멸망의 형벌을 가지고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았다. 인류의 불신 반역에 의해 그 사랑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다시 약속을 세우셨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곧 한 번 와서 헤매는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다시 나를 배반하여 나를 배척했으니 내가 다시 와서 내 백성을 구하리라고. 이것이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이며 신약 성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바이다. 내가 오리라는 구약의 약속에 대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신약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참으로 구약이다. 그리고 신약이다. 처음 약속과 나중 약속이다. 성서는 약속의 책이다. 내가 오리라고 한 것이 처음 약속이며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이 나중 약속이다. 성서는 특히 도덕의 책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서는 특히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예언의 책이다. 예언을 떠나면 성서는 혼란의 책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곳은 의의 본향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라고 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 우리는 털끝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제일 먼저 기억할 일은 내가 오리라는 처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4,000년이 경과한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그가 오시는 것이 늦다고 생각될 때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유대의 베들레헴에 그 아들로 하여금 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나중 약속도 그 성취까지 2000여 년이 지났다고 하여 구태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전례가 있으니 우리는 참고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처음 약속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일이다. 예수의 인생은 모두 예언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 관한 최후의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어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시편 69편과 대조하여 보라. 나중 약속의 성취도 또 그와 같을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처음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글자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신약의 예언도 또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서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 분명하다. 성서의 대의는 이것이다. 곧 주가 오시리라는 것은 구약의 골자이다. 이와 상대하여 주가 다시 오시리라고 한 것이 신약의 골자이다.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성서의 주음, 키노트이다. 이 주음에 맞추어 읽지 않으면 성서는 모른다. 그리하여 이 주음에 맞춰 읽을 때 성서는 일대 악보이다. 그 속에 고등 비평이 주장하는 것 같은 어지러운 가락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18년 11월 성서지 연구. 참, 이 성경을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딱 정리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약은 내가 오리라, 신약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에 맞추어서 읽어야지 자꾸 그 성경에 인간인 나를 놓고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누구의 시각으로 맞추어서 볼 것이냐 하는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서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 글은 1918년 11월 8일 도쿄 신전 청년회관에서 열린 재림대회에서의 강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연구는 나의 일생의 사업이다. 41년 전 윌리엄 S. 클라크 씨로부터 보내온 영어 성서를 받고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노력의 전부는 이 유일한 책을 위해 바쳐진 것이다. 감동.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결심을 이렇게 쉽게 할까요? 정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진짜 너무 고상하셔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막 심장이 쿵 하고 너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상한 결정을 하신 분의 이 고상함을 느낄 때마다 아주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벌써 몇 권의 성서를 독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의 성서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되자 전혀 일변한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잠시 그 증명을 하고 싶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 어기도록 사람을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그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서를 조금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 뜻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이다. 곧 율법과 예언자는 물론 구약 성서 전체이다. 성취란 구약의 목적을 정신적으로 성취하는 일이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정신적 성취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어기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것이요 란 모든 가르침의 작은 것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라. 그리하면 큰 것은 자연히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리라는 뜻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해석이 마태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님은 분명하다. 정신적이라든가 시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내가 멋대로 붙인 말이다. 원래 성서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 일을 해석하는데 큰 빛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이다.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시어 히솜나무 가지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어졌다란 십자가 위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임이 그 앞뒤를 비추어 보면 분명하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 히솜나무 가지에 꿰어 그 입에 대었다고 했고,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목말라 신 포도주를 받기까지는 아직 완전히 일이 끝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 그 일이 모두 성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오니 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의 최후에 관한 예언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 할 일을 모조리 이루셨다. 또 자기의 속옷을 제비 뽑아 군사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보시고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셨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모친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성서의 한마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구주 메시아로서 이것을 채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마른 입에 쓴 나무를 꿰ν 초를 받을 때까지는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것을 기다렸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은 모두 실행되었다. 이제 만사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고 그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있어서 구약 성서의 1.1획도 자신에게서 실현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예언의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모조리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예수의 성서 사용법의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항상 그와 같이 성서의 1.1획까지도 믿었던 것이다. 그 이런 일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이다. 성서 전부 신언론의 주장은 결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최초의 재창자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근대인은 혹 이 신앙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잘못이거나 아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으신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앞서 말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일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란 무엇이냐? 정신적 성취뿐만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의 실현이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라는 무엇이냐? 시적 형용이 아니다. 예수의 전 생애에서 구약의 1.1획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누구든지 가장 작은 계명을 어기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란 무엇인가? 그 가장 좋은 주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다. 곧 누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차지할 분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다. 성서는 그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도 쓸데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이르러 나의 신앙은 극히 단순한 것이 된 것이다.
성서를 나의 작은 두뇌에 적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작은 700페이지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무엇 때문에 나의 서재에 쌓인 수백 권의 책을 탐독한 것인가? 그 들어가기 힘든 것을 강제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한 때문이다. 성서의 일부를 삭제하는데 좋은 사상을 발견하면 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던 성서는 여전히 나의 것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길고 쓴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나는 성서를 그대로 삼키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는 태도로 인도된 것이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책을 삼키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신앙을 경험하셨군요. 아하, 대단하시다. 이것을 내 속에 넣지, 다시 읽을게. 이것을 내 속에 넣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태도이다. 아멘. 이쯤 되니 일은 대단히 간단했다. 성서를 이해하는데 무슨 주석을 필요로 하는가? 성서는 성서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내가 오늘까지 사용한 수백 권의 참고서는 대체로 휴직을 명하여 한 개의 기념 도서관으로 변해버렸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힘의 여유를 준다. 나는 성서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눈을 뜨게 되고부터 갑자기 활동의 사람이 된 것이다. 나처럼 연설을 싫어하는 사람이 올봄부터 동분서주 수십 번의 연설을 해본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본래 박물학, 특히 어류 연구에 깊은 취미를 가졌었는데 영혼 문제로 고민하고부터는 그런 연구를 모조리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아들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믿는 것처럼 성서를 믿고 특히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어 내게 많은 힘의 여유가 생겼다. 지금 나는 어려운 문제에서 해방된 것이다. 나는 요즘 저 동양 어류학의 권위자 브레이크 박사처럼 나이 57세 되어 다시 어류 연구를 시작하여 밤마다 뱀장어의 산란, 연어의 성장 같은 문제 연구에 골똘하여 즐기고 있다. 이것은 전혀 성서를 그대로 믿어 생명과 자유를 얻은 까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를 믿으신 것처럼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내가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자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옛 신자가 마지막에 내게 말했다. 아, 선생,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오? 라고. 그렇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며 또 성서의 가르침이다. 성서의 명백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서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만간 반드시 사실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곡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완전한 식물이다. 그 속에 모든 영양분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먹으면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혹은 그 색이 검다고 싫어하고 혹은 딱딱하다고 싫어하고 현미를 백미로 만들어 먹게 되어 사람 몸을 양육할 힘을 잃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유해무익한 인공 요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미를 그 검은 대로 쓰라. 그러면 또 다른 미식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서도 또 그렇다. 성서 속에 많은 믿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재림이 그 첫째이다. 부활이 그 둘째다. 처녀 잉태가 그 셋째다.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여 성서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을 골라 먹으려는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영혼을 기르기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물로서 혹은 철학, 혹은 정치학, 혹은 경제학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점점 영혼의 쇠약을 더할 뿐이다. 그러나 단순히 성서를 받으라.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먹으라. 그러면 성서만을 가지고 영혼의 요구를 모조리 채우고 이것을 기르고 이것을 튼튼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리하여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실험한 바이다. 성서를 믿으라. 성서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 1919년 1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늘 특별히 이상하게도 더 많이 막 혀가 꼬이고 제가 이렇게 책을 틀리지 않고 읽는 것을 잘 못해서 자꾸 중간에 틀리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열정으로 읽고는 있으나 참 부끄럽고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귀한 책을 읽으려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많은 말들을 잘 그냥 용서로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가졌던 성서를 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도 수백만 권의 책이 성서가 널리 퍼져 있는데 과연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깨달음, 50대의 깨달음, 이 깨달음, 원래로 돌아가는 성서로 돌아가는 이 깨달음, 그것을 느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생활의 일부로 장식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의 생각이 들고 주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으로 성경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그 지도처럼 성경을 성서 그대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분들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